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592페이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스르의 왕 살만에살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스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17장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외교 정책이 잘못된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대를 답습하며 그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8장에서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후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까지 136년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왕이 딱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와 그리고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이런 국가의 흥망성쇠에 역시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에 의해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의 리더십 속에 심판과 멸망을 받고, 그리고 동시에 남쪽의 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 이 다윗 왕 이후로 전무후무한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이 누구인가, 리더가 누구인가, 그거에 따라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나이가 25세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29년간 다스리고요. 그의 어머니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 이 아비 어머니를 통해서 또 신앙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역사의 평가도 어떤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 보시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여러분,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 행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뭐냐면 여러 산당들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아주 뿌리 깊이 이렇게 퍼져 있었던 이 민속신앙이라 그럴까요? 토속신앙, 이 무속신앙과 같은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산당들이 아주 우상의 본거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는 그 여러 산당들을 뿌리부터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저 북쪽에서 넘어온 이 아세라상, 바알의 상, 이 아합의 그런 역사들을 지금 찍어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세가 민수기 21장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죽이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도록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까지도 계속해서 뭐요? 마치 우상처럼 지금 섬겨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놋뱀에 가서 분향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놋뱀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부숩니다. 그리고 느후수단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데, 이것 한낱 놋 조각에 불과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능력이냐? 이게 무슨 역사냐? 그렇게 해서 이 놋뱀을 부수는 그런 역사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될 것을 반드시 끊어야 돼요. 옛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우리 교회의 어떤 전통, 관습.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이것은 뭐예요? 끊어야 돼요. 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합니까? 그리고 개혁교회는 리폼드 처치,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할 교회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은요, 루터에 의해서 그때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준 되시고 말씀이 기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누가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요, 기타를 치고요, 누가 율동을 하고 그랬습니까? 교회 드럼 들어오고 기타 치고 하면 이거 큰일 났다, 교회가 큰일 났다, 막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게 유다의 이 흥황의 아주 중요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기 연합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들러붙다, 꼭 붙들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본드가 나오기 전에 아주 강력한 이 접착제가 나오기 전에 악교라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접착제가 있는데, 그것처럼, 그리고 룻기 1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 모압으로 이주를 했던 이제 그 가정이 이 시어머니와 나오미와 그리고 이 며느리 룻이 이제 다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는 이 모압의 10년 거주를 청산하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잖아요. 룻과 오르바. 근데 나오미가 이제 너희 신으로, 너희 나라로,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때 오르바는 이제 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시어머니를 떠나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붙쫓았더라. 이게 다바크예요. 아주 꼭 들러붙어가지고 붙들고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꼭,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 꼭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들, 엄마 치마폭에 엄마 아빠에 꼭 붙어 껌딱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껌딱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결코 떨어지지 않는, 이것이 히스기야의 신앙이었고,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신앙이에요. 오직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하고,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에서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듣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지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손에서 떠나지 말고 입에서 말씀 항상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이 뭐예요? 평탄의 길이고 형통의 길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껌딱지, 예수님의 껌딱지, 예수님께 붙어서 그렇게 평탄과 또 형통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하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요. 왜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어제 이사야 43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강 가운데 지나는데도요 그 물이 침몰하지도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이게 임마누엘의 약속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뭐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요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보세요,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할 것. 이 아스루 왕이 항상, 아스루가 참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하시면 뭐예요?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루 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왕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또 뭐예요? 8절에 보면 이 블레셋, 이 옆구리의 가시와가도 같았던, 항상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가시와도 같았던 블레셋을 치고 가사와 그 사방에 이루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9절에서 12절까지는 또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 왕 호세아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 4년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 아스루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포기하게 되고 3년간 버티지만 그 성읍이 함락이 됩니다. 근데 그때가 남쪽에는 히스기 왕 6년이었고 북쪽에는 호세아 왕 9년이었다고 기록하고요. 이렇게 남쪽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고 또 영토를 확장하는 이런 역사들을 나타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지만, 북쪽에 이스라엘의 이 호세아 왕 때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이 포로로 잡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12절에 그 이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이게 원인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아주 신앙 서적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순례를 길을 가던 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는 굉장히 막 당황을 합니다. 아무리 지금 자기 어떤 품을 찾아보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가방을 찾아보고 해도 말씀이 없어요. 두루마리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방황을 하고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잃어버린 이 크리스찬이 더 이상 순례길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뭐예요? 다시 길을 되돌아가서 자기가 잠시 쉬었던 그 언덕에서 그 잃어버린 두루마리 말씀을 다시 찾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히 깃들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 순례의 길을 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도입니다. 영적 지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계시록의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평탄과 형통의 길을 가는 영적 전성기를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